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BC 1446년 정월 15일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40년 후인 BC 1406년 정월 10일에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 BC 1446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두 번째 BC 1406년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처음 BC 1446년에는 모세가 앞장섰고요. 두 번째 BC 1406년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습니다. 처음 BC 1446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1세 장정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고요. 두 번째 BC 1406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2세 장정 6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는 것과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사실 홍해를 바다라고는 하지만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건에 크게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솔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인솔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가요? 아니면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모세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수명이 다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유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에 있는 아낙 작수는 갈렙이 쳐부셔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 후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수백 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기고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땅은 정복했으나 신앙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하늘 이런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실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60만 명 장정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60만 장정과 요단강을 건넌 60만 장정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장정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서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끌려간 대로 끌려갑니다. 콧겨서 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장정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낳아 기른 부모들과 꿈과 이상이 전혀 달랐어요. 분명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노예 근성을 가진 장정들을 이끌고 가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만 짚고 나가서는 순간 백성들이 다 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영웅을 따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수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는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자각했을까요? 자각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그 신앙 정복에 대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만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정복이 아니에요. 신앙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복입니다.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땅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려고 인디안들을 다 죽였어요. 장차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이곳 미국 땅을 차지할 것인가 차지하지 못할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땅을 정복하려고 미국 온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정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만을 정복하려고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의시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땅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신앙을 내가 지킨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들의 이민 생활이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60만 장정이 바뀐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시대의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 아니에요. 모세와 40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였습니다. 모세의 제자였어요. 그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떠난 장막을 지켰어요. 전쟁에 나가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이었어요. 이와 같은 중대한 사명을 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정복의 깃발을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물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의 유사들과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따른 것 같이 당신을 따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이 시키는 일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저분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요, 담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지, 변변치 못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여기는 것은 철저히 주님을 무시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그 여서로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그만 실패했던 잔을 맛봅니다. 그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굴골짜기에 해서 처벌하고 아이성도 쉽게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지중해가에 거하는 가나안 7족속이 이제는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난데없는 그 나그네 방문을 받게 돼요. 헤어진 전들을 차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자루에는 곰팡이 핥힌 빵을 가진 나그네들이 여호와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왔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일과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듣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왔으므로 우리들의 옷은 너무너무 낡았고 신은 헤어지고 가죽 부재는 터지고 길 떠날 때 가지고 나선 빵은 이렇게 곰팡이가 다 피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기도 전에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족장들을 불러 맹세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지 3일 후에 이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다 들통납니다. 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희위족의 기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해가며 화친을 원했을까요? 좋은 조건도 아니에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혹시 전쟁이 질까봐 그랬을까요? 어차피 뻔한 전쟁 진다. 그러니 종이라도 되자. 그래서 생명이라도 내가 부지하자. 절대로 아닙니다. 기브어는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어요.
행여나 힘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는 그 가나안 7 족속과 합세만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해볼 만한 승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화친을 원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했던 것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맺은 조약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가 거짓말했던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맹세가 거짓 맹세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둘째,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들 중심이 너무나도 선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보다 선한 중심을 귀하게 여겨서 한 번 맺은 조약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저주를 선언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속였느냐? 너에게 저주를 선언하노라. 이제부터 너희는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 동안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물이나 깃고 나무나 패는 하찮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될 거야. 기본 사람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제단에 물 깃고 나무 패는 수종자가 돼서 너무너무 황공무자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깃는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나무 팬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에 첫 발을 들어놓은 사람의 바른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답 대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천해 보이는 것도 아니라 가장 고귀해 보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종이 있어 종일 들여나가 일을 하다가 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종일토록 일했으나 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종은 집에 들어오는 길로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띠를 띠고 시중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말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부익한 종이라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진짜, 참 성도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은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인 것이죠.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주인 노릇하라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것 사실입니다. 바로 마귀의 자식이 변해서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겸손한 마음을 평생 지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다 뚫었으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된다.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은 평생 지내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고개를 들면 신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느냐, 자고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믿음의 종들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이 흘러 넘칠 때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고,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역사심을 늘 목도하면서 기뻐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소집했어요.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그론에게 올라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우리를 반역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선합니다. 기브온은 당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완패합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박덩이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의 원수를 물리치기까지 태양이 지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유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어렵고 힘이 들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다 주님께 맡긴 일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한 민족 한 결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됐어요. 모든 것이 다 뺏겼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한 민족이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더 위대한 민족이 아닐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장관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을 쌓았을 때 기브온 사람들도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무 패며 물 깃는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됐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그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산당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법궤를 실로에 모셨어요.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그만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이 돌려보낸 그 법궤는 산에 사는 제사장 아비나답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도 하나님도 찾지 않았어요. 버려뒀습니다. 사울왕 때에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집에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피신시켰다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학살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학살당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법궤와 이 성막 성전을 끝까지 지킨 것은 성전뜰에서 그냥 나무만 패면서 물 깃는 그 천한 종 기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것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법궤와 성전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이 기본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나요? 기본 사람들 같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수호하는 주인이 될까요? 기본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막과 번제단의 봉사는 레위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을 못했을 때 성전뜰에서 수종드는 종들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맡은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감히 하나님이 필요할 때 거룩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종들을 찾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실력과 지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다 떠났을 때, 다 버리고 등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성막과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능력으로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따지면요, 세상에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 슈퍼스타를 뽑아다가 쓰시지 않습니다. 겪게 할 것을 다 겪게 하시고, 그 와중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이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맡긴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켜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가지는 것이 있으니까 깔보면서, 무시하면서, 내 독단적으로 남의 시선 따위는 다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분에 맞춰서 하는 그 일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 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또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실력은 없으나, 형편은 부족하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실력자들, 능력자들, 나라가 위태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그 입장에서 다 끌려가고 회피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일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그곳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성막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하는 많은 일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를 향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험한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늘 내 기분과 감정에 내 욕심과 양망과 욕망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냐고 철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 사람들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특권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감사와 감격에 못 이겨 헌신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만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요단 강가에 발을 디뎠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강을 밟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복한 땅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들을 온전히 심어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그 어려움일지라도 감당하며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도하는 자들의 것이라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도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영역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믿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